신약성경 202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해서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교대로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 안에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그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한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한동안 또 지금은 이제 엔데믹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이 풍토병과도 같이 굳어져 버린 이 감염병이 우리의 일상에서 그냥 같이 존재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어떻게 보면 엔데믹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전쟁으로 인하여서 또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서 또 각자가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나라적으로 어수선하고 여러모로 살기 어려운 시대, 또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동안 예배가 장기적으로 멈추게 되었거나 혹은 조그만한 군소교단의 또 작은 개척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게 되었고 그동안 드렸던 모든 예배들과 오후 예배들이 없어지고 영상 예배로 대체되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급속도로 많이 변화되었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이 올 한 해에 여름 사역을 시점으로 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이 엔데믹 시대에 살고 있을 때에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위험한 시기를, 이 위기를 이겨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많은 고민 속에 살고 있듯이 교회 역시도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학자들과 목회자들의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배는 무엇이고 주일 예배, 꼭 대면 예배가 예배냐, 영상 예배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관점의 차이들도 있었고 또 일반 등록교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온라인 성도가 있어요. 온라인 성도는 뭐냐면 온라인으로 내가 그 교회에 등록한 교인이에요. 실제적으로 내가 교회에 출석은 하진 않지만 그 어떤 지역을 탈피하여서 멀리에 있는 어떤 교회라도 내가 마음에 들면 그 교회에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심지어 그 교회에서는 온라인으로 말씀까지 훈련하게 되는 온라인 등록교인까지 존재할 정도로 여러 가지 시대가 급변하게 바뀌고 있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배는 무엇인가, 도대체 교회는 무엇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회가, 이 북춘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어요. 그리고 몇 주에 걸쳐서 교회의 사명,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사명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훈련과 교육을 받는 것이 또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사명이다. 마지막 이 세 번째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즉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전도라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시대가 바뀌면서 이 팬데믹 시대로부터 엔데믹 시대까지 가게 되는 이 시점에서 기존의 전도 방식의 어떤 한계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개신교에 대한 좋지 않은 평판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이단으로 인하여서 개신교 전체가 비판을 받게 되었고 지탄을 받게 되었어요. 코로나19와 한국교회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불신자들의 경우 82.4%에 다다를 정도로 82.4%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혹은 개신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으시되 그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80%가 넘는 그 수치가 우리 교회에 대한 혹은 개신교에 대한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말이죠. 이 기독교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인식은 교회를 향한, 교회의 출석을 향한, 또 교회를 향한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섬기는 지역 교회들은 지역에 대해서 전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교회의 존재가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전도해야 된다는 것인데 오히려 이 지역교회에서는 전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부딪히고 있다는 말이에요. 전도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강한 거부감을 느낄까 봐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선교사님들도 각 나라의 특징과 상황에 따라 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많이 추방당하거나 쫓겨나거나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한국으로 돌아온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돼요. 점점 전도의 문이 좁아지고 있는 것이죠. 환경이나 어떠한 상황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이미 대학교 내에 전도 선교 단체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제가 속한 이 노예 상비부는 전도부인데 전도부가 여러분 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전도부는 미자립 교회에 있는 이 시골 교회들을 대상으로 전도부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원들이 같이 목회자들이 가서 전도하기 어려운 곳에 가서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전도부 사역 중에 하나예요. 얼마 전에도 다녀오게 됐지만 그 외에 다른 교회들에게 목사님들한테 전도를 일정을 잡아보고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 전도하기를 꺼려해요. 이유를 물으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지금 시대가 이런데 무슨 전도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편으로는 그 마음의 상황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한편으로는 같은 목회자 입장에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어요. 나 지난번에 산호교회 가서 저도 전도를 같이 하고 마을 어르신한테 맞을 끼면서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전도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먼저 부담부터 들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물론 사회적 분위기도 있지만 목사님 지금 상황 속에서 무슨 전도입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자제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아마 더 많이 지배적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요. 목사님 지금 전도지 들고 나가면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전도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더 복음을 거부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한편으로는 그것이 완전히 틀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바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들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모이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은 당연한 의무인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도 쉽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도 대표 기도를 하셨지만 그 기도 내용이 제 설교에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공감이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장로님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 잘 들어보셨습니까? 기도 가운데 한 주간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달라는 그 마음. 우리는 의무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서 선뜻 예수 믿으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이 질병과 사회적 분위기와 어떤 종교를 향한 비신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움츠러드는 것이에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을 잘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환산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사울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내용의 일부분이에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본문을 읽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사울에게 가라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근데 아나니아는 이미 사울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성도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쳤다라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하신 내용이 15절인데,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그러니까 신분을 막론하고 이방인들인지 지휘자인 임금이든지 이스라엘 누군가이든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울이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이었어요. 바울 스스로도 나중에 디모데전서 1장에 보니까 나는 비방자요, 방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오히려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서 택하신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이곳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훈련의 장소임과 동시에 그 훈련을 받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한 자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내 이름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목사님, 근데 지금은 시대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좀 자중해야 될 때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조심해야 돼요. 물론 우리의 말과 행동에 우리는 언제든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시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진리가 있는 곳에 항상 고난이 뒤따랐음을,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죽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을 때부터 예수님은 죽음의 위협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갖 권모와 술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가르침은 다른 사람의 가르침과 달랐기 때문에 수도 없는 비방을 당하게 되었고요, 무시를 당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은 진리 그 자체였어요. 그러나 그 진리는 세상을 거부하였고 그 진리를 들으려 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움츠러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숨어 다녔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끊임없이 찾아다니면서 고쳐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러셨어요.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수요일 때마다 살펴보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산 증인이었던 제자들과 사도들 역시도 수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죽음의 위협이 있었어요. 심지어 생계의 위협이 있었어요. 그러나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였고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였고 뿔뿔이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도 다른 것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세상에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존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개신교가 지탄받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움츠려들거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춤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제가 우연치 않게 재미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호랑이 조그만한 새끼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호랑이는 여러분 호랑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호랑이가 처음부터 이 사육사에서 동물원에서 자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성이 사라지게 되니까 이 같이 있는 주변에 재미나는 영상이었지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 영상이었냐면 이 조그마한 아기 호랑이인데 고양이가 와갖고 툭툭 앞발로 쳤어요. 그런데 이 호랑이가 호랑이인데, 비록 아기 호랑이지만 호랑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야성이 사라지니까 고양이가 앞발로 툭툭 쳐도 가만히 있고 도망치는 거예요. 심지어 새끼 원숭이가 와가지고 뚝뚝 찌르고 때려도 이 호랑이가 가만히 있거나 도망쳐서 숨어가지고 아무것도 힘을 못 쓰고 있는 그 호랑이를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호랑이를 이 사육사가 다시 이제 좀 약간 넓은 곳으로 나가서 야성을 키웠어요. 얼마 안 돼서 이 아기 호랑이가 같은 울타리에 넣었는데 여러분 어떤 줄 아십니까? 이 야성이 살아난 거예요. 비록 조그마한 몸집이 작은 호랑이였지만 호랑이가 울부짖고 조금씩 공격적인 성향의 야성을 보이니까 고양이가 움츠러들고 원숭이가 자연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야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기 때문에, 세상이 지탄하기 때문에, 지금은 잠잠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배를 멈추고 더 우리가 이 생활에 익숙해져 가서, 우리가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가정에 핍박이 있었고 반대가 있었고 믿지 않은 가족 구성원들로 인하여서 내가 온갖 지탄을 받고 무시를 당하여도 내가 새벽에 나오고 밤에 나오고 몰래 기도했던 그 눈물의 기도, 그 거룩한 약속 말이죠.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새벽 예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일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겼던 그 거룩한 약속,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 속에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무식하게 짝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믿었던 어떤 그런 열정과 믿음의 담대함,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고 목회자들은 성도의 눈치를 보면서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영상을 보면서 내 안에도 너무나도 이 세상의 어떤 흐름의 눈치를 보고 성도님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런 어떤 거룩한 야성들, 도전적이고 주의 말씀대로 이 복음을 두고 나아가는 이런 야성이 많이 사라졌구나.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그릇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릇에 먼지가 잔뜩 쌓여 있어서 쓸모없이 그 찬장의 한 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그 그릇이 아무리 비싸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엔데믹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코로나가 우리 삶 가운데 그냥 풍토뼈처럼 자리 잡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더 확진자들이 더 많이 조금씩 암암리에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 또 다시 나라에서 또 환경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계속해서 이 상황에서 멈추어서 있어야만 되는가? 물론 안전상의 문제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교회에서도 각별하게 방역을 지키면서 나라에서 주는 방역 지침은 따라야 된다라고 저도 봐요. 그러나 다시 한번 더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교회의 존재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택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깨달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이기에 힘쓰고
흩어지게 힘쓰자. 네. 이것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말이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모이기에 힘쓰자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먼저 같이 모여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세상을 정복하려면, 어둠의 권세로부터 승리하려면, 사회의 지탄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비방을 당할 때에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는 움츠러들어요. 우리의 생계가 위협을 받아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는 물리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먼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좀 성경적인 표현을 쓰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준비가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전신 갑주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전신 갑주에는 모든 장비들은 다 보호 장비예요. 왜 그럴까요? 사회적으로 끊임없는 지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계의 위협을 받아요. 생활에 불편함이 있어요. 또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으면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목숨을 겁시다. 모이기에 힘쓰다면 두 번째로는 같이 흩어져야 돼요. 어디로요?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 흩어져서 우리 교회 표와 같이 우리가 교회입니다.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흩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움직이는 교회로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각자가 흩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속한 가정, 여러분이 속한 직장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부르신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 여러분의 이웃을 허락해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택한 그릇으로서 그릇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크게 두 번째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태도로 살아가야 돼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교회가 지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니까 그냥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 이웃을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같은 언행으로 살아가지 말고 비록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답게, 할렐루야, 비록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만 어둠을 밝게 비추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비록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그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로서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상대방을 대할 때에 죽게 하듯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죽게 하듯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교회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고 여러분이 움직이는 교회로서 여러분이 인정받게 되면 여러분이 속한 우리 부춘천교회가 좋은 교회임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에요. 장로님께도 아까 기도의 내용 가운데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삶의 영역 가운데서 북춘천교회 다니는 아무개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때에 교회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우리를 통하여서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세 번째는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에서 9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8절 읽죠.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우리에 있는 이웃을 향하여서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9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이러한 수고, 그리고 밤낮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전하였던 어떤 이러한 열정,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을 위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런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에게도 기도 제목이 하나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는, 주님, 내가 아직 이 지역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이 지역에 있는, 심지어 앞집 옆집에 있는 이웃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바울은 우리의 목숨까지도 그 이웃 상대방을 향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하는 이 마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과연 이웃을 향하여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가? 지역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어떠한 열정이 나의 가운데 있는가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20년, 30년, 40년 생활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마음, 이 바울이 했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두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찾아가는 것이에요. 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어떠한 수고와 불평과 손해를 감수하려는 마음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바울은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들은 이웃을 위하여서 얼마나 시간을 또 마음을 또 물질을 드리고 있습니까?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어떤 인내가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하고 불편함이 있고 또한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수고요,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불편함이요,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을 주의 사랑으로 섬길 때에 많은 이웃들이 부중점교회가 달라지고 있구나, 변화되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증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깨어진 또 실추된 이 개신교의 신뢰가 회복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지역 사람들한테 신뢰를 얻고 좋은 교회로 우리가 성장하고 또 우리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 이 택한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인내하며 조금씩 결단하고 바꿔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만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셔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그 힘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야성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의 귀에 깊게 박히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팬데믹을 넘어 엔데믹 시대에 도래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아서 저희 여러분 모두 다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그릇이 되었는데 그 그릇에 합당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 영혼을 위해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 삶의 영역 속에서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죽게 하듯 주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치는 그 바울의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들이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단어를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선포하고 싶은데요. 어떤 그 단체의 그 캠페인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교회가 선물이다. 네. 잘 아는 말이에요. 교회가 선물이다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선물이 되어 이 세상에 절망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 가운데 있는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교회가 선물이 되고 우리 교회가 선물이 되고 우리 자신이 선물이 되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고 또한 심지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바울이 비록 이 당시에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였고 핍박하는 자였고 회방자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서 이제는 그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지금 비록 우리의 야성이 잠잠해져서 이런 코로나로 인하여서 엔데믹 시대에 우리가 움츠러들고 있는 우리의 거룩한 야성이 깨어나고 다시 한번 더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이 세상에 담대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택한 그릇인 줄 믿습니다.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들을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흥천 교회가 우리 자신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져서 주어진 삶의 영역 속에서 모든 일을 하든지 간에 주께 대하듯 하게 하고 또한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고 있는 혹은 잠들어 있는 우리의 거룩한 야성이 다시 한 번 더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그르심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어렵고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의 선물이 되어서 이 세상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빛을 밝게 비추고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